아침에는 많은 분들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나오시기 힘드신데 과감하게 자신을 버리시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여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간주하는 시간에 누가 3절을 부르셔가지고 그래도 뭐 아멘으로 끝이 나면 뭐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잠을 깨우시고 나오시는 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어서 너무나 죽을 것 같습니까? 예, 고난 중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새벽에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예, 특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그때서야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잘 몰랐다가 천국 갔을 때 야, 그때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물론 더 행복하겠죠. 천국이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그 비밀들을 그때 가면 깨달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특세를 진행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정했던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에 맨날 그 왼쪽 제일 전면에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나가는데 그거 혹시 암송하시는 좀 특별한 분이 계신가요? 암송이 되나요? 되세요? 그냥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는 말씀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에 선교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뭔가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하지만 잘하셨습니다 라고 할 줄 아셨죠? 예, 네, 잘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정했던 비전 선언문 잘 기억하고 이거 뭐 남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지체, 머리를 예수님 머리로 하는 지체라고 했으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비전 선언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쓸 때 좋은 교회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힘쓰고 어떤 사람은 힘 안 쓰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또는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이러면 좋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좋은 교회 되죠. 아니면 좋은 교회 안 됩니다. 전부 나를 섬겨라 라든지 뭐 내가 맞다 이렇게 되면 좋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그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또 세우신 리더들을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비전 선언문 안에 이 5개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 사랑, 지역사회, 열방, 선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가면서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 선언문에 나오는 목표가 제일 마지막 뭡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고 싶은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고 싶다. 이제 그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필요를 채워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저는 요즘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벌써 느끼셨지만은 여러분 이 66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만약에 사람이 기록했다면 목회자들이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2000년 동안을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신비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샘솟듯한 깨달음들이 2000년 동안 지속이 된다니까요. 2000년 동안 신학이 지속됐으면은 더 이상 신학을 배울 게 없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신학, 또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이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주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도요. 뭐 가벼운 말씀 같지만 이거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두 눈 가지고 두 다리 멀쩡하게 해서 지옥 가는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좋습니까? 정말 다 절단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우리가 멀리 했던 부분들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막 살아가요. 의미 없이 살아가고 뭐 직장생활 잘하고 쭉쭉쭉 뻗어나갑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런 아들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잘 된다, 잘 나간다, 그래 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정말 이거는 자식 문제는 뭐 누구나 뭐 장담할 수 없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가슴을 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히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배우자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겠죠.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하여 영혼 구원을 이라고 했으니까 선교하는 장소를 우리는 지역사회하고 열방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역사회와 열방에 선교한다. 어떻게? 말씀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 기자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요즘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뭘 찾다가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있길래 한번 클릭해서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쉽고 또 감동도 있고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이분이 그 100개의 해외 순방을 하면서 뉴질랜드에 작년에 11월에 오셨었거든요. 오셔서 한 300명 예상했는데 한 500명 이상이 와서 돌아가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찬들이 많이 갔답니다. 가고 특별히 성당 다니는 분들은 많이 가시고 어제 제가 기사를 보는데 사진에 나온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여기 북쪽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가셔서 딱 질문을 하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뭐 좋은 내용인데 제가 개인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 안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뭐 굉장히 좋은 얘기고 참 정말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분의 하는 얘기들 안에 생명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죠. 요즘 인문학이 유행입니다. 그죠? 뭐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상에 도움이 되지만은 정말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현되지 않은 말씀, 표현된 말씀이 있다. 표현되지 않은 말씀이 표현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과 의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과 의지가 표현되지 않은 말씀인데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표현된 말씀으로 오셨다. 그것을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생명의 말씀. 표현되지 않았던 말씀이 표현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졌다. 말씀을 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듣고 또 본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1세기에 있던 그 사도들하고 우리하고 사귐이 있기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펠로십. 지금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요한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교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을 읽으면요. 요한과 교제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사도 바울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시간이고 황홀한 시간입니까? 옛날에는 펜팔로 많이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펜팔을 이렇게 안 해봤습니다만 실물을 보고 교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는 이메일을 주고 받게 되었고요. 이제는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퀵 서비스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정말 만나기 힘들었거든요. 철의 장벽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자를 주고받아서 굉장히 쉽게 교제합니다. 교제가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그런 그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식당에 가거나 어떤 공간에 가면 남녀가 앉아 있는데 둘 다 뭐 합니까? 둘 다 문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둘 다 문자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겁니까? 문자하고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겁니까? 문자하고 있는 사람이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집에서 하면 되지 왜 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교제가 제가 한 작년에도 보니까 어떤 키위 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신데 예전 같으면 책을 조용히 서로 이렇게 봐야 될 관계인데 두 분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계시면서 다른 분하고 교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문자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은 정말 황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걸어 나와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요. 4절에 보면은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스스로 길러낸 기쁨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고난 중에 기뻐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근데 고난 중에 기뻐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영혼의 울림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계속 나누는데 늘 마음이 슬프다, 우울하다. 이건 제대로 교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고장이 나 있다. 뭔가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다. 왜곡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 안에서 떠나고 있다. 그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양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장을 다 펼쳐놨는데 참여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직자일수록 최선을 다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고난받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양육 과정에 철저하게 자기 시간도 내고 모든 것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임직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터치를 받도록 장치를 다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에 아침마다 말씀 한 구절이 뜨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또 아침에 폰을 딱 열면 말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을 매일 이렇게 목원들에게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주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문지방에다가 너희 이마에다가 팔목에다가 다 걸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는 진짜 우리 생활 속에 가능하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 디지털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차 안에 성경 말씀을 CD나 USB를 꽂아놓고 들리도록 하십시오. 조금 힘들면 또 찬양 듣다가 또 라디오도 좀 듣다가 제 차에는 시동을 걸면은 USB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걸 돌리면 찬양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이렇게 꽂아놓고 틈날 때마다 말씀이 제 가운데 들려오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 그 리빙 라이프로 영어 성경으로 묵상 설교를 해놓은 것을 매일마다 듣습니다. 영어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과 교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서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조건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